결혼한 지 60년간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두 부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함께 하였던 그 부부였습니다. 자, 이 부부가 동갑내기인데 이제 70이 넘어가자 이제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까칠까칠한 현미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을 좀 하자.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건강을 챙기자. 이렇게 현미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싫은 거예요. 그냥 맛있는 쌀밥 더 좋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말 잘 들어야죠. 그래서 할머니 말을 잘 듣고 그때부터 이제 12년 동안 현미밥과 생식 등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85세가 되었는데도 이 부부가 아주 건강하게 또 예수 잘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한날 한시에 이 부부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니까요, 이제 베드로가 나온 겁니다. 너무너무 환영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 부부를 아주 의리의리한 저택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집을 안내해 주는데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이제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야, 이 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 집이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모든 것이 다 공짜입니다. 마음껏 여기서 재미있게 사십시오. 감사하죠. 자, 그러다 다음에 이제는 그들을 좋은 식당으로, 뷔페 식당으로 안내해 갔습니다. 갔더니 야,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아주 귀한 음식들이 그 식당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또 이 할아버지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여기 정말 맛있는 음식이 참 많이 있네요. 여기 얼마예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천국이에요. 다 공짜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10여 년 동안 건강을 챙기느라고 현미밥만 먹고 생식만 하다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베드로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저칼로리 식당은 없습니까? 베드로가 웃는 거죠. 아이, 무슨 소리예요? 여긴 천국이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살찔 필요 전혀 없고요. 건강해질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천국이에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드시면서 평안히 사세요. 이 소리가 끝나자마자 할아버지가 팔을 구르며 펄쩍펄쩍 뛰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아니, 왜 그러세요? 이 좋은데 다 보시고서 여기서 사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할머니도 옆에서 깜짝 놀란 거죠. 여보, 영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할망구야, 할망구가 아니었으면 이 좋은 건 내가 10년 전에 왔을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 먹여주는 거 고생고생하게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 먹다가 이제서야 왔잖아 하면서 할머니에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공짜이다 그러신 분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록 여기 그냥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겠습니까?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요즘에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 거 교회에서도 흔치 않고요. 자, 우리도 잘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도 있어요?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만 알고 있지만, 물론 우리는 천국만 아시면 되겠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도록 한 비유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또한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천국은 어떠한 겁니까?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이 없는 것,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곳, 영원한 집,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고통이 있습니다. 큰 괴로움,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조차 입에 들 수 없는 그 고통,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전혀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곳이죠. 이러한 천국도 이러한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불이 있는,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곳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도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5초 동안만이라도 지옥을 구경시켜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인답게, 아니 믿음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종종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옥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반면에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삶이 있을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 그곳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사느냐, 어느 곳에서 사느냐,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의 모습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뭡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무엇을 연습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고, 어떤 이들은 지옥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들,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음에도 헛되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 믿음 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지옥의 고통이 임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잠시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구원받을 기회, 구원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즐긴다 하더라도 이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산 것처럼 보여요.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많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큰 부를 가졌습니다. 가만히 보면 건강도 받은 것 같습니다.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매일 잔치를 베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눈에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남 부러워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자는 살았을 만큼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영화롭게 사고 행복하고 마치 천국처럼 살아왔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 반대적인 삶,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잠시만이 아니에요. 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삶을 이 부자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뒤늦게 후회하죠. 하지만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생기지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거지예요.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병도 있기 때문에 걔가 그 상처를 핥는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부자의 집 문간에 살면서 떨어지는 그저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이 땅의 삶이 괴롭고 말 그대로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요, 천국에 갔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아직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말씀으로는 들었지만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부자 같은 삶을 살련다 하는 그런 마음들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을 보장한다는 기차표가 팔린다고 하는 거예요. 백색 카드에 이제 붉은색 글씨를 인쇄한 그런 기차표 같은 것을 파는데 이게 40센트,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 기차표를 사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이 죽은 사람 가슴에 이 기차표를 올려놓으면 이 사람이 천국행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차표를 사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쪽 사람들에게 큰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50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 기차표를 사는 겁니다. 상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기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혔는데 금방 풀림을 받았습니다. 풀어준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의 행위의 이 사기성 여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결국 죽음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죽음 다음에 천국에 가는지 이 기차표 때문에 천국을 가는지 딴 데를 가는지 알 수가 없고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넣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풀어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를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실제로 죽음 이후를 경험한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기차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에 가봤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머리는 이해하지요. 천국에 가는 삶을 살아야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느냐? 이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왜 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까? 반면에 나사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왜 그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자, 먼저 오늘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자라는 사람이 있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예화를 주시는데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나옵니다. 14절 시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부자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부자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를, 세상에서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뭐냐?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원관은 뭐냐? 믿음이 아니에요. 혈통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혈통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죽음 이후에 이들이 말하는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뭐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울부짖으며 이야기하죠.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 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지옥에 있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시면 그 부자의 지옥에 간 부자의 외침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대답하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야 예 하고 부릅니다. 이 예, 누구를 부를 때 예가 아니라 이 예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 아들아 라는 뜻이에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은 이 부자를 향하여 아들아.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금수저라는 겁니다. 천국의 금수저예요. 남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가는 거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혈통이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렇다고 천국에 가느냐? 아니에요. 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동안 믿고 있던 천국관, 구원관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야, 저 사람은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이전에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세례 요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이미 선포했다는 겁니다. 뿐이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동일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의 구원과는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나지 않은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간 이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야기, 어찌 보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난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거지라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출신 성부가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힌트가 뭐냐 하면 그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힌트가 있었던 거죠.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는 이 땅에서 비참한 거지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믿음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의 살아서 어떠한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간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부자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또 거지라고 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럼 거지로 살아야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늘나라에서 상급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선용했을 때, 잘 사용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자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더욱이 이 부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선용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선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에도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가진 물질로, 가진 건강함으로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어요. 그래도 전혀 자신의 가진 것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배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이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 14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15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 돈 많음을 밝히는 사람들, 자기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 이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조그만 선을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나누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요. 뭐 어떻게 베푸느냐?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선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기회를 선용할 때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 주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 잘 활용하는 사람, 이들에게만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람입니다. 나사로를 도왔다면, 어려운 이들을 베풀고 나누었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질 텐데 욕심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미움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직분과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용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지옥에 가보니 너무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다 누리며 살았어요.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큰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 먹고 싶어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떨어뜨려만 달라도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큰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그들도 알지 못하여서 이 고통 속에 오면 어떨까? 그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내 동생들에게 보내서 믿게 해달라고. 죽었다 살아나는 이가 말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자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29절이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31절도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성경도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듣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 지옥에 간 부자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전도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불쌍하지만 때가,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가족을 놓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살아가는 가족들, 내 형제자매들, 일가 친척을 구원해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가서 또는 지옥에 가서, 물론 여기서는 지옥 가실 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서 나와 같은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어도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기억나서 내가 이 아름다운 곳 살면서 아직 믿지 않은 내 자녀들 보면서, 우리 이웃들 보면서, 친구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사람 어떡하지? 그때 가서 혀를 차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 내 살아가는 형제자매, 내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부자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기회, 천국 갈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뒤늦게 후회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